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과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가? 이유가 뭔가? 무슨 근거에서 거듭나지 않을 때 천국은 절대 못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 근거를 손에 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난다는 단어는 하늘로부터의 탄생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으로부터의 탄생을 말합니다. 이 지구상의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땅에서, 즉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땅에서 한번 태어난 사람은 천국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한 번 더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격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입니다. Holy Spirit. 창세기 1장에 32번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복수로 되어 있어서 한 하나님 안에 위가 세 분이 계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 그 시작은 인간이 모르지 않냐. 어디서 끝나는지 시작과 끝을 모르듯이 성령님을 통하여 한 번 더 태어나는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그건 모르지만은 바람과 비유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는 이 절대 기준과 조건이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에스크해서 요구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지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오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고 사도행전 16장 아들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철저하게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가르치고 알리고 증거하고 하시는 이 위치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100%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내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라 하셨기 때문에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주님은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진리인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통찰력을 주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이라는 그 기간 속에서 영혼과 육체를 만드셔서 이 땅에 나오게 하는 그날을 생일로 보죠. 탄생을 날로 봅니다. 영의 세계도 대동소이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왜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그 원인이 뭔가? 무슨 근거요? 무슨 이유인가? 지난번에 여러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핵심적으로 머리에 넣어놓으세요. 첫째로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거듭나기 전과 후를 기준을 지금 잣대를 대주신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영적 죽은 상태인 거예요. 영적 죽은 상태. 영적 송장 상태. 그의 영혼이 영적으로 죽으면 창조주에 대해서 인식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영적 죽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인식 불능자가 된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영적 송장을 어떻게 천국을 보내? 거듭나기 전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으면 일단 창조주와 릴레이션십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창조주가 만든 창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질 않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뜻대로 살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에요. 잘 들으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려.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야.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도 깨지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도 거룩해야지만 교제가 되잖아요. 근데 거룩이 완전히 깨져버려. 공의가 깨져버려. 사랑도 깨져버려.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죽으면 로마서 5장에 창조주와 죄인 사이에는 왼수관계라는 거예요. 왼수. 전에는 너희가 왼수였더니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예레미야 17장 9절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심히 썩은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랴. 심히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생각, 마음, 영혼을 움직이는 이 기능이 심히 거짓되고 썩어버렸으면 창조주께서 만드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보다도 더 거짓되고 썩어버렸으면 어떻게 죄가 없는 천국에 거룩하신 창조주 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자격이 안 되지. 그리고 받아줄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썩어버리면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 3장 19절에 답을 줬어요. 19절 20절에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빛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택한 진짜 양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에 산상보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은 빛이시라. 예수 믿는 너희는 에베소 5장에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이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깨졌죠. 창조 질서를 깨버리죠. 하나님 형상 깨버리죠. 영적으로 죽어서 영계 인식이 완전히 안 되죠. 게다가 어둠을 사랑해요. 어둠은 사탄적인 겁니다. 마귀적인 것, 지옥적인 것, 죄악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조건들, 그거를 사랑해요. 사랑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 그쪽에 뺏기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을 딱 거부해버려. 밀어버려. 거부해.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예수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얼굴 색이 변해요. 이게 그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썩은 영적 죽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사탄을 따라가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천국을 보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이 어떤 데인데요? 20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을 행해 반복적으로 빛을 미워해요. 빛으로 오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죄인의 특징은요, 이건 공통분모예요. 어떤 영혼은 어느 시대, 어떤 나라, 어떤 사람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창조주께서 보실 때는 똑같아요. 영혼 상태가. 빛을 미워해요. 아주 막 강력한 거부감을 느껴요. 여러분이 전도해봤어요? 진짜 제대로 전도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벌써 눈빛, 얼굴빛, 벌써 언어가 탁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강력하게 거부하는, 대적하는 모습을 전도해보면 여러분이 당했을 겁니다. 성경은 100% 진실이에요. 그러면서 빛으로 오질 않아요. 죽어도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 가겠어요? 그리고 어둠을 사랑하고 이런 영혼을 어떻게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영혼, 자연인의 영혼은 죽고 썩고 변질 타락 부패돼서 사탄 따르고 하나님과 예수님에서 거부하니 방법은 없다. 이들이 천국 가는 길은 0% 없다. 억만 분의 1의 가능성이 없다 하는 걸. 그래서 창조주께서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내가지고 이후에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려보내서 창조주께서만이 할 수 있는 것, 영혼을 만드신 분인데 그 썩은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는 방법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만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못 들어가. 왜 예수님을 천국에서 보내야 됐어요?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천국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야 했어요? 여기에 결정타를 때려주시는 분이 삼위 되시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 23절 오직 심령으로 우리 속에서 새롭게 이 새롭다고 하는 이 카이노스 이런 단어는 창조주가 만들어서 없던 것을 넣어주는 걸 말해요. 인간이 못 만들어요. 과학이 못 만들어요. 종교가 못 만들어요. 창조주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서 우리 속을, 영혼 속을 새롭게 되어서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여기 holiness, 거룩함으로 지으심, 이게 창조라는 단어야. 지으심. 카인의 크티시스라는 단어인데 뉴 크리에이션을 말하는 거야. 새로운 창조. 그래서 거룩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자가 붙어. 없었던 거, 부모로부터 이 지구상에 누구도 못 만들어주는, 천사도 못 만들어주는 그 새 것.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거듭나면 새로운 사람이래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인격을 가진 영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창조가 됐을 때에 새로운 탄생이 결론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과 이 새사람은 영혼이요, 육체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뭔가 달라요. 하늘로부터의 또 한 번의 창조와 또 한 번의 탄생이라는 이 뉴 크리에이션, 그리고 본어게인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철저하게 그 키와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들으셨고 오늘 또 들으면서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뒷전으로 제쳐놓잖아. 교회 와도. 이게 마지막 때 현대교회의 현주소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야. 이게 사탄의 작품이고 사탄이 원하는 거야. 새로운 영혼의 탄생은 그 영혼에게 자격이 주어져요. 신분이 주어져요. 보장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또 천국에 대한 상속을 주어져요. 상속.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고 따르는 저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생의 보장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신분과 자격과 보장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에게는 바로 주어져요. 그리고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의 이름을 예수님이 올려요. 성부가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올린다고. 아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되 성부 아버지가 손떼고 성자 하나님이 손떼고 성령님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엘로힘은 한 하나님 완갓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거듭날 때도 함께 하시지만은 결정적인 그 역할은 성령의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가? 살리는 데 있어요. 살리는 데. 에베소 2장 4절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영적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과 여기서 with Christ, with Jesus.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In Jesus, with Jesus, through Jesus. 예수님과 함께 살리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 근거를 가지고, 잘 들으세요. 그 근거를 성령의 하나님이 가지고서 우리를 살리는 거야. 거듭나게 하는 거야. 아니,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거듭나는 거지. 근데 그 성령의 하나님은 근거가 단독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살리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이야. 근거는 어디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끌어와서 성령님이 그걸 믿는 자들에 한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야. 아셨죠? 죄처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데 그 살리는 그 시대마다 어떤 영혼, 어느 시대마다 성령의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내잖아요. 그 영혼에게. 그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살려내는 것을 마지막 결정적인 결정타를 적용을 시키는 게 성령의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 일은 다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이 위치를 성령님은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그 위치를 지켰듯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예수님 충만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성령님과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없었던 건 뉴 스피릿입니다. 새 영,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보다 심히 거짓되고 썩은 마음이니까 새롭게 창조하는 거야. 탈바꿈 시켜버리는 거야. 로마서 12장에.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 썩은 마음을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역할은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은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일을 하시거나 누구의 것을 가지고 하세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33년의 삶에 믿는 자의 영혼에게 적용시켜 갖다 넣어줘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성령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이건 그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에 뭘 듣고?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야. 다른 거 없어.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야.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게 in Jesus, 예수님 안에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 밖에는 성령님도 예수님이 보내야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없는 영혼에게는 성령님이 절대로 안 들어가. 성령님이 안 들어가면 거듭나지 않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안 돼. 아무것도 못 받아. 결론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야. 명심하세요. 13절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
여기서 약속의 누구요? 성령으로 뭘 받아? 여기 인치심이 나와. 성령님이 탁 그 영혼에게 인쳐버리는 거야. 인치는 건 소유격을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것이다. 피값으로 샀다. 너는 내 거다. 내가 영원히 책임지겠다. 너는 내가 피값으로 샀어. 고전 6장에 계시록 1장에.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찍었다니까. 이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었다 그 말이에요. 또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세요.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무엇으로? 여기 보증이 나와. 보증으로 누구를?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들어오면 첫째로 인을 쳐. 소유격이야. 너는 하나님 거다. 너는 예수님 거다. 탁 도장을 찍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이 한 분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여야 죄사함이 되지.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알게 해준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아.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야. 아프리카 사람도 살아가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 또 그 본능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요,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영적인 세계에도 새로운 탄생이 되면 없었던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이 들어가잖아. 성령이 하나님 들어가잖아. 새로운 영혼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왜 영적인 본능이 없겠어요? 그게 신비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거듭나기 전에 영혼은요, 어둠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빛을 미워하고. 근데 이게 반대로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고. 근데 거듭나면 반대가 돼요. 어둠을 거부하고 빛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었잖아. 그렇게 지금. 놀랍죠? 그 놀라운 거예요. 새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과 전혀 다른 영혼 상태라.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당신 영혼이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를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목자를 알아봐요.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나를 안다 그랬거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세요. 이게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뭐예요? 알아요.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나 5절에 보세요. 이게 거듭난 양의 진짜 예수님의 양의 특징이에요. 5절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뭐 하지 않아요? 절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도리어 도망가요. 이게 특징이에요. 보세요. 잘 봐요. 이거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진짜 인정하는 거듭난 새 사람 영혼은,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성경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고 이거를 중요시 여겨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절대적이고 예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듭난 예수님의 양에게만 있는 특징이에요. 이게 영적 본능이고 본질이에요. 놀랍죠? 예수님만이 자기 목자라는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절대로 따르지 않고 도망가요. 즉 거부해버려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외치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구세주가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외쳐요. 두 번째는 부활을 직접 보고 체험한 위트니스다, 마티스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주인이라는 거 당연하죠. 예수님 부활 그들이 체험했으니 당연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 목숨 걸고 외치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12절. 다른 이로서 예수님 외에 그 누구 어떤 누구 시대마다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 하늘 아래, 우주 아래, 하늘 아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성부 아버지가 인간들에게 주신 일이 있어 없어? 없다는 것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목숨 걸고 외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만한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시면서 그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며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서 거듭나게 하고 재창조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 천국집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자격과 위치와 신분과 능력과 그 수준의 딸을 아담의 후손이 있어 없어?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 줄 수 있는 자격자가 예수님에 있어 없어? 없다는 것을 성령 받고 난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한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이 알게 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고백이 있어요. 저 예수님은 내 생명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며 나의 우주 안에 단 한 분 목자고 그 예수님만의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이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확실해져요. 한꺼번에 하는 분도 있지만 바울처럼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이쪽이 정확하게 그에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5절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예수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거기까지요. 특징이 딱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면 나는 가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냐 적신이냐 기근이냐 칼이랴. 안 돼. 진짜 양은 알고 있어. 자기 목자를. 진짜 양은 목자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있어. 그 목자와 생명을 같이 해. 끊을 수가 없어. 왜? 목자로부터 이탈하는 순간에 자기의 영원한 운명은 끝나니까 그걸 양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니까 그저 입만 멀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 왜? 함께 하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이게 진짜 예수쟁인 거예요.